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고,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 듣는 자가 기억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행하려 하시다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울고 애통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늘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간은 400년이었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나올 때는 430년이 걸렸거든요. 뭐 이제 왜 30년이 더 늘어났나 뭐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애통함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물론 40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심령이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요. 들려졌을 때 그게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래서 그걸 붙드는 심령들이 되어지고 아 내가 죽은 인생이구나. 애굽 땅에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애통해하지 않는 심령에게 긍휼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뭐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다 필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만드는 창조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늘 하시고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지키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루어 간다들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이루어감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이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0만 장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정 60만. 그때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이제 장정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장정이라고 하면 뭐 나이를 정확히 뭐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만이니까 뭐 이래저래 여자아이 그다음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뭐 2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말이 200만이죠. 뭐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전기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그 200만을 다 인도에서 그렇게 정렬해서 간다는 게 사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거란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집 교회가 뭐 150명인데 15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정리해서 150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 120 정도. 120도 어려운데 120도 줄 맞춰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200만이란 말이죠. 200만. 쉽지 않은 문제. 물론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150은 되겠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또 이들이 뭐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사실 않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거 200만을 어떻게 뭐 무슨 수로 끌고 갑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잡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는 이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 나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눈치껏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저기서 피를 발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속하여 있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에 또 뭐 속하여 있거나 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족속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함께 나와서 있긴 한데 이게 조심을 해야죠. 하나님은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잡족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사상이나 생각, 사고, 그 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닮아가면 괜찮은데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진 않으세요.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이 가진 악한 생각과 그들이 가진 악한 그런 신앙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 우리가 가진 신앙 이걸 늘 잘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나 기독교고 예수 믿는다. 이러면 다 맞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도 너무 많은 가지들이 있고 너무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어디에 빗대요? 성경에 빗대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혼합되어져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되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걸 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게 하느냐?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겐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욕심에 매여 있으면 그 욕심에 매인 대로 사고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목사도 성경을 볼 때 욕심을 가지고 보면 그게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엄청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뭐 주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석 책, 뭐 주석도 다 자기들이 해석한 거라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같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미국까지 갈 건 없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어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잘 풀어가고 있는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릇이. 그래서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뭐 더러운 데다가 뭘 담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나를 씻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섞여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또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나듯 나왔죠.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무교병을 구워 먹는 반죽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사실 준비되지 않아야 돼요. 가끔 보면 뭐 시키면 뭐 봉사 좀 하시죠. 그럼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는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입어야 되죠. 근데 뭐 무대 보러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예배 생활을 하고 이제 이쯤 되면 봉사하고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때가 되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걸 먹으면서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또 무교병은 순전한 것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섞이지 않은 것. 하나님은 그렇게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요. 우리가 이 정도면 다음 세대는 더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세대는 더 할 거고요. 그러니 더 어떻게 해요? 더 강조하고 더 가르쳐야 되고 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되려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랬습니다. 군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영적 싸움이죠.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군인은 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왜 굳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전쟁이에요. 군대 가면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다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제가 충격을 받아요. 저기 뭐지? 그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저 갔는데 이제 되게 친절한 이렇게 막 똑바로 서 딱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 창고 뒤로 가고 이제 부모님들 딱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야 이 개 뭐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막 빨리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욕을 듣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더라고요. 군대 왔구나 내가 이제 그때 느꼈어요. 그때부터 뭐 그냥 일사천리 막 딱 그 조교 목소리만 탁 들으면 빠딱빠딱 일어나는 그런 이게 군대거든요. 군대는 그냥 대충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군대 이러니까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느슨해지면 안 되는지. 당나라 군대라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막 핸드폰도 다 하고 뭐 그냥 그죠? 군대에서 뭐 단아까도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총 주면 아마 다 도망갈 걸.
군대는 군대여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이어야 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재물을 지켜주시고 사용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재물과. 그런데 뭐 양과 뭐 염소 뭐 소 그리고 이제 폐물들도 다 가져 나오게 하죠. 여러분들 그 폐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시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그걸 깨어 있지 못하니까 잘못 써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잘 사용하라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난하게 살아가고 뭐 아주 잘 먹고 잘 살지는 않더라도 무난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것은 그냥 그걸 누리라고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데다 다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선포하셨고 여호와의 밤이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대대로 지킬지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늘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싸움하는 세상과 싸우는 것 아니고 사랑과 싸우는 것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마귀의 세력과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이 여정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잘 알게 하시고 이제 광야 교회로 들어가 광야 교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보고 잘 배우고 하나님 우리도 잘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내일은 주일이 오니 오늘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